저의 모교회는 대전에 있는 갈마감리교회라는 곳입니다. 지금도 어머니와 동생들이 그곳에 다니고 있는데, 저 어렸을 때에 그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 하시던 권사님 형제가 있었습니다. 감리교는 원래 안수집사가 없고 남자분도 권사라는 직분을 갖습니다. 근데 그 남자 형제들 중에 큰 형님이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사실은 자기 집이 어머니가 무당이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느 날 병들어서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돌아가실 상황에 두 아들을 놓고 이렇게 유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신이 내려서 어쩔 수 없이 내 생에 무당 일을 했지만 너희는 내가 죽으면 이 무당집을 다 불태우고 얼른 마을로 내려가서 교회 가서 등록하고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 산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사실 무당의 일을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하지만 내가 죽으면 이 아이들을 어떻게 맡길 수 있겠는가, 이 아이들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까 걱정한 나머지 어머니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운명을 거스려서 살더라는 거예요. 사주팔자가 아무리 박복해도 예수 믿으니까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이 형제들이, 내 자식들이 잘 살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교회 가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 권사님이 저한테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유언을 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아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을 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출애굽의 위대한 과업을 이룬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 그는 새로운 믿음의 세대를 이끌고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16년간의 정복전쟁을 거의 마무리하고 이제 그는 자신의 최후가 이르렀다는 것을 알고 23장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사랑하는 자신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유언과 같은 말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우선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만나서 접견을 하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으로 모이게 합니다. 이곳 세겜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단을 쌓았던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고향과 같은 그러한 곳이에요. 그곳에 백성들을 모았는데 오늘 2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바로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 간의, 지도자와 그 백성들 간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줄 알았는데 그들이 지금 서 있는 곳이 여호수아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자신의 마지막 유언, 이것을 듣고 있는 백성들 사이에 있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분의 거룩한 임재를 느끼며 그분의 절대 주권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마지막 유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간절히 소망하고 또 전하기를 원했던 그런 마지막 유언이 무엇인지, 또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그가 간절히 소망했던 마지막 유언은 바로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15절 말씀에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마치 여호수아가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강 저쪽에 섬기던 신이든지 아니면 이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든지 선택하라, 우상을 숭배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 이렇게 외치는 것처럼 느껴져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그런데 여호수아의 본심은 그게 아니죠.
여호수아의 본심은 바로 그 뒤에 문장에 있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장님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야 오늘 회식하자, 그러고선 짜장면집에 가가지고 마음껏 먹어, 내가 다 사줄게 이래놓고 난 짜장 이렇게 하는 거와 같은 거예요. 다 너희가 어떤 우상이든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지금 택할 자를, 섬길 자를 택하라 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그 뒤에 얘기예요. 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자신과 자신의 가정이 먼저 모범을 보일 테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두 여호수아처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자고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앞에서 여호수아는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음을 그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서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과 홍해를 건너는 사건, 요단 동편에서 일어났던 여러 전쟁과 그 사건들, 그리고 서편에 이어서 이 가나안 정복을 하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는지 그 은혜로운 역사를 다 언급을 하는 거예요. 애굽의 고통에서 구원해 주셨고, 백성들을 구별해 주셨고, 대적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서 승리케 하셨고, 심지어는 원수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고 그들을 보호하셨던 역사들, 그리고 수고하지 아니한 땅에, 건설하지 않은 성읍에 들어와서 거주하고 심지도 아니했던 포도원이나 감람원의 열매를 먹게 하셨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돌아보면 우리의 삶이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삶이었죠. 여러분, 지난달 TVN에서 방송한 유퀴즈 온더블록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법의 날 특집편으로 미국 사람인데 한국에 귀화해서 한국말을 한국 사람보다 더 잘하는 사람을 소개하는데, 데이비드 린튼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한국 이름은 임대위라는 변호사예요. 로스쿨 교수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분의 가문을 소개하는데 대단한 가문이더라고요. 여러분, 한국에 온 선교사 가문 중에 두 명문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명문가는 언더우드 선교사의 가문이에요. 두 번째 명문가는 유진벨의 가문이에요. 언더우드 선교사는 북장로교회에서 파송된 대표적인 선교사이고, 유진벨은 남장로교회에서 파송된 대표적인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문의 공통점이 있다면 이 두 가문 4대에 걸쳐서 한국에 선교사로 와 있는 집안이라는 거예요. 특히 이 유진벨 선교사님의 가정을 보면 이 남장로교회에서 파송을 하는데 처음에 파송했던 첫 번째 주자가 아니라 두 번째 그룹으로 파송된 그러한 선교사님입니다. 오웬 선교사와 함께 1895년 4월 9일에 이 땅에 들어왔어요. 그때 그의 나이가 27이었어요. 한국의 이름은 배유지라는 이름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당시만 해도 이 장로교와 감리교 이 선교지 배분이 있어서 이분은 남장로교의 이 선교지로 저 전라도 목포 광주 쪽을 맡아서 선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개척과 교육 활동에 종사하게 되는데, 목포에는 정명학교, 영흥학교 설립했고, 광주에는 숭일학교, 수피아 여학교 설립하면서 교육과 이 선교 의료 활동들을 열심히 한 거예요. 한국에서 30년간 일하고 1925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한국에 안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둘째 딸 샤롯 벨이 있는데 2살 때 어머니가 한국에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때 당시 한국은 이 영유아의 이 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샤롯 벨을 미국의 친척집에 맡겨서 거기서 성장하게 됩니다. 이제 성장하고 나서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1912년에 군산에 들어와서 이 윌리엄 린튼이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어져요. 이 윌리엄 린튼이
한국의 최연소 선교사로 와 있는 21살의 선교사로 와 있던 사람인데 그와 만나서 결혼하게 되어지고 이 린튼이 교육선교사로 전주, 이리, 군산 등에 활동하면서 전주에는 기전여학교, 신흥학교를 그곳에서 또 교장으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 일제 신사참배를 반대하면서 학교가 폐쇄가 되고 이분들은 교장직에서 해임이 될 뿐만 아니라 강제 출국 조치를 당했어요. 그런데 해방과 함께 다시 아내와 한국에 들어와서 6.25 전쟁 중에 모든 선교사들이 나라를 떠났는데 이분들만큼은 계속 부산으로 옮겨가서 피난민 구호 활동을 하셨다고 그래요. 전쟁이 끝나고 안정이 되자마자 대학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동료들과 함께 대전에 가서 1956년도 그때 대전대학을 설립했는데 그 대전대학이 지금 한남대학교예요. 그 한남대학교를 설립하고 또 거기에 여러 부분에서 이 교육사역을 했는데 이분의 이름이 한국 이름이 인돈이에요. 인돈. 이 윌리엄 린튼의 셋째 아들이 있는데 또 휴 린튼, 인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분도 3대째 이어서 선교사가 되어집니다. 1920년 6년에 군산에서 태어났는데 미국에 가서 대학 교육을 다 마치고 결혼해서 아버지와 외할아버지가 선교했던 그 한국에 다시 와서 3대째 선교사 집안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은 해군 장교로 활동을 하면서 인천 상륙작전에 함께했던 그러한 일을 가지고 있어요. 순천에 거점을 두고 활동하면서 교회 개척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 의료 활동을 하는데 1960년대에 이 순천 지방에는 결핵 환자가 많았다고 그래요. 병원이 없어서 이송 도중에 죽는 환자들도 너무 많았고 심지어는 이분의 세 아들도 결핵에 죽었을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환경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인 로이스와 함께 순천의 결핵진료소 또 요양원을 세웠고 순천 결핵재활원 책임자로 1996년도까지 35년간 이 결핵 퇴치에 열심히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분 이 휴 린튼 선교사님 교회 개척할 때마다 항상 검은 고무신을 신고 다녀서 별명이 뭐였냐면 순천의 검은 고무신. 그러면 다 안다는 거예요. 이분이 고흥에 간척 사업을 벌이던 중에 1984년 교통사고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졌는데 이 휴 린튼의 이 아들들 5남 1녀를 뒀는데 둘째가 스티브 린튼인데 이 스티브 린튼 그리고 막내가 존 린튼. 근데 스티븐 린튼은 우리나라에 다시 와서 또 선교사로 와가지고 유진델 재단이라는 재단을 설립해서 북한 선교에 또 민간 교류에 지원하는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존 린튼이라는 막내 인요한이라는 분 우리가 방송에서도 좀 자주 보고 했는데 신촌 세브란스 병원장이기도 하시고 이분은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이송하는 이 과정에 제대로 차가 없기 때문에 빨리 처치를 못하는 것으로 그것 때문에 돌아가셨다라고 생각하고 어머니와 함께 우리나라 최초로 앰뷸런스를 제작한 분이세요. 그래서 앰뷸런스를 제작하고 그렇게 우리나라의 또 의료 선교를 또 잘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방송에 나온 이 5대 손 데이비드 린튼 이분은 미국에 가서 로스쿨을 마치고 변호사가 됐는데 나름대로는 변호사가 돼서 잘 성공할 수 있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에 지금은 로스쿨 교수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유재석 씨가 물었어요. 한국으로 돌아온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이 린튼 교수가 하는 얘기가 다시 돌아오는 느낌이 있었고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느낌이 있었고 한국에서 끌어당기는 무언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끌어당김의 힘에 의해서 다시 한국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 끌어당김이 뭐겠어요? 할아버지 때로부터 5대조 할아버지부터 계속 한국 땅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와서 선교하면서 그 한국을 사랑했던 그 모든 그들을 한국에 보내셨던 하나님의 끌어당기심. 이 5대 손인 데이비드 린튼도 그렇게
끌어당김에 의해서 한국에 와서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우리 백성들이 이들에게 사랑의 빛을 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참 귀한 믿음의 집안이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보다도 더 우리나라를 사랑하면서 하나님 사랑을 전했던 이들, 참 귀한 신앙의 명가다, 명가다운 명가다라고 여겨질 정도였어요. 저는 소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가문도 누군가에게, 어떤 나라에게, 어떤 민족에게도 이렇게 정말 귀한 하나님을 나타내는 신앙의 명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단이에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에요. 우드로크롬은 무너져가는 울타리를 예쁘게 칠한다고 해서 울타리가 유지되지는 않습니다라는 말을 했어요. 가만히 곱씹어보면 굉장히 맞는 말이에요. 무너지는 울타리, 아무리 가서 칠을 한다고 해도 그 무너짐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무너지는 울타리는 다시 세워야 되는 거예요. 다시 수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문, 또 우리의 나라, 만약에 어디서 무너졌는지 모를 정도로 무너져 가고 있다면 결단해야 돼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런 결단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두 번째는 우상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긴 두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 그동안 섬기던 우상들을 먼저 치워버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과 같은 무게로 그들의 믿음을 붙들고 있는 것, 이것들을 치워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14절 후반부에 보면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23절에도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치워버려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 때에도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제단을 멸시하고 더럽히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제사장들도 그러니 백성들이 오죽하겠어요. 백성들도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들고 가서 전쟁에 사용해버립니다. 그 전쟁에서 지고 언약궤도 뺏기고 엘리와 두 아들도 다 죽임을 당하고 멸문을 당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블레셋의 다곤 신당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그 다곤 신상들을 다 엎어버리고 목을 끊어버리고 신상들이 다 무너져버린 모습을 보면서 두려움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계획을 하지요. 그래서 돌아온 것이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인데 이곳에 머물러서 20년 동안을 지내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떤 줄 아세요? 하나님을 그리워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 이것이 점점 그리워지면서 사모하기 시작했어요. 그 마음을 알고 사무엘이 이렇게 외칩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들이 돌아오려거든,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께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왔으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물질 만능주의의 세상 속에 살다 보니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보다도 더 이 세상에 힘 있는 돈을 더 의지하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은데, 그런데 실제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많이 의지하고 또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돈 겸해서 섬길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너희의 돈을 갖다 버리라 이 소리가 아니에요. 이 재물이 유용하게 쓰이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본질은 재물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라는 거예요. 재물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안 된다는 거지요.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재물이 더 나에게 있어서 중요하게 여겨지면 하나님은 이 재물을 나에게 주시고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내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도구에 불과해요.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분이 아니라 이 재물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일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고 가장 중요한 분으로 여겨지면 이 재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유용한 도구가 되어져요. 이걸 동시에 놓고 섬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택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때 이 재물도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다른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로 나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경기장에 달리기를 출발하는 그 선수가 몸에 옷을 잔뜩 껴입고 출발하는 사람이 없어요. 무거운 것들을 다 걷어내버리고 또 출발할 때 다리에 쇠사슬을 칭칭 감아놓고 출발하는 사람이 없어요. 출발하려면 벗어 던지고 그리고 묶고 있는 것들을 끊어내야 출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려면 묶고 있는 모든 끈을 다 끊어버리고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되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상을 치워버렸다면 이어서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결단, 이 요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17절부터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큰 인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말을 가만히 곱씹어 보면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올리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보호하시고 쫓아내셨기 때문에, 대적들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것 해줬으니까 그렇게 섬기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안 해주시면 더 좋은 것 찾아가겠다라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이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는 하나같이 여호와만 섬기라고 요청을 해요. 그런데 백성들의 대답은 하나같이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한 분만 섬기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겠다는 거예요.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렇게 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이렇게 여호수아가 촉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여호와를 섬겼어요. 번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리고 각종 제사를 잘 드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바알도 섬기고 가나안 땅의 우상들도 섬기고 예배당에 와서는 예배하고 밖에 나가서는 우상의 제단에 가서도 절도 하고 이중으로 삼중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오늘날 이와 같이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같이 섬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이 세상을 향해서 흘러가게끔 살아야 돼요. 그런데 거꾸로 돼 있어요. 세상에 가서 너무나도 영향을 받고 오니까 교회가 세속화돼 버리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자가 아니라 세상에 영향을 받아서 교회가 세속화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만 섬겨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19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냐.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그들은 섬기겠다고 하는데 여호수아는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고 질투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다라는 얘기는 거룩해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흠집난 모습으로는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적인 가치나 세상의 이 우상 숭배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똑같이 나오면 하나님 그거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죄 짓고 살아가는 거 원치 않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래요. 여러분, 사랑의 다른 이름이 질투라고 하지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냐면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가치로도 매길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을 우리를 대신해서 지불해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들여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너희의 사랑도 모든 것을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가 있는 거지요. 나에게 줘야 될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간다든지 다른 우상에게 간다든지 하나님은 그걸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십계명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풀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질투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드러내는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해요. 아가서에 보면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우리 마음에 도장같이 하나님이 새겨지길 원하세요. 우리 팔에 도장을 찍어 놓듯이, 아니 문신을 해서 새겨 놓듯이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이름이 새겨지길 원하세요. 사랑하는 모습인 거예요. 불꽃같이, 강렬한 불길같이 그렇게 타오르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지요. 최근에 이제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여러 이제 TV 프로그램에서 가정에 대한 그러한 세미나들을 많이 하는데 요즘 자녀 교육에 있어서 아주 떠오르는 분이 한 분 계시죠. 오은영 박사라고. 아주 자녀와 부모의 갈등들을 어떻게 잘 짚어서 풀어주시는데 참 대단하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그런데 이분이 이런 강의 내용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대부분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합니다. 의심할 것 없이 자식을 향한 말과 행동이 사랑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나 예외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이 불완전한 인간의 내면 속에는 미성숙함이 있고 때로는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약한 면도 있고 때로는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러한 나쁜 면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말과 행동을 했는데 이 미성숙함과 이 상처들이 그 말과 행동 속에 담겨져서 그대로 자녀들에게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그것 때문에 아픈 마음을 가지고 성장하다가 나중에 너무나도 상처가 돼서 이 오은영 박사에게 와가지고 상담을 하면
이 자녀들을 상담하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마음을 추스리고 나서 꼭 부모님에게 가서 얘기하라고 시킨다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이런 말하고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제가 이런 상처를 받고 자랐습니다 라고 얘기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부모님들은 또 그걸 그랬냐고 미안하다고 그러고서 화해하면 끝나는데, 대부분의 부모들은 내가 언제 그랬냐고 내가 언제 그랬냐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지금 자녀들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한 것밖에 없다. 내가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허리띠 졸라매면서 너 잘 되라고, 너 하나 키우겠다고 뒷바라지를 했는데 우리 부모가 너에게 희생한 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모든 것을 희생했기 때문에 항상 기억에 남는 것은 사랑한 것밖에 없는데, 문제는 그 사랑의 표현이 미완성적이고 미성숙했기 때문에 상처를 줌에도 사랑한 기억 때문에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녀는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아파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면서 미성숙하고 상처가 많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가 사랑을 했는데 왜 하나님 이러십니까? 그러면서 계속 항의하고 불만을 써놓고 있지 않은가. 우리의 사랑의 방식이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연못에는 가끔 천사가 그곳에 오면 물이 움직이게 되고, 그 물이 움직일 때 어떤 병에 걸렸든지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병이 38년이나 됐는데도 한 번도 먼저 들어가지를 못한 거예요. 거기에 얼마나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38년 동안 그 병을 끌어안고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십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시죠. 38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그의 질병, 예수님을 만나니까 해결이 됐어요. 몇 년이 된지 모르지만 베데스다 연못에 가서 몇 년 동안 있었어도 은혜를 입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은혜를 입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교회를 수십 년을 다니고 믿는다는 이름으로 와 있어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묶고 있는 죄악과 우상 숭배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는 그러한 자리로 나가서 주님을 만나고 진정 주님 안에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자신의 의지로 우상으로부터 돌이키려는 시도를 하거나 진정한 회개 없이 피상적인 믿음으로 여호와를 섬길 수는 없어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면 거룩한 삶에 대한 결단이 있어야 되고 주님을 향한 전적인 온전한 사랑을 실천해야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질투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바르게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는 말은 흠이 없도록 완전하고 완벽하게,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경배하라는 의미예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섬기되 흠없는 모습으로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믿되 확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충성스럽게 그렇게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성실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섬긴다라는 단어가 아바드라는 단어인데
봉사하다, 경작하다라는 의미인데 이 아바드라는 단어는 대부분 성전에서 레위인들이 봉사하고 하는 것을 섬긴다라고 표현할 때 이 아바드라는 단어를 써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의미를 그 안에 담고 있어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최고의 존재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최상의 것을 드리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을 최고의 위치에 모셔놓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 최상의 것을 드립니다.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마치 임금이나 대통령에게 최고의 것을 진상하듯이 하나님께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러 왔을 때 우리의 마음 자세는 어때요? 최고의 존경받을 분한테 최고의 마음을 드릴 준비가 되셨나요? 여러분의 얼굴 표정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 최고의 얼굴의 모습으로 미소를 띠면서 섬기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들이고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것이 최상의 것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아바드라는 단어가 경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생기고 환난이 다가올 때 그때 멈추지 말고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싹이 돋아나고 줄기가 자라고 열매가 많이 맺힐 때까지 뭐 해야 돼요? 경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을 경작해야 돼요. 믿음의 열매가 맺힐 때까지.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다른 것 아니에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해도 하나님을 믿는 일, 하나님의 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믿는 열매를 맺히는 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밭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잘 섬기는 거냐? 두 번째는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고 그의 목소리를 청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백성들의 확답을 들은 이 여호수아가 23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에 보면 이 백성들이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두 가지, 하나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하나는 여호와의 목소리에 청종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어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지금 마음이 어때요? 하나님께로 향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끄지 않고 나온 가스불에 마음을 빼앗기고 계세요? 뭔가 지금 마음에 다른 것들이 들어와 있다면 그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힘써서 주님을 향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바드라는 단어가 명사형으로 쓰일 때는 이 단어는 노예, 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면 나는 그분의 종인 거예요. 종이 해야 될 일은 주인의 마음을 살피고 주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인이 지금 무슨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지 이걸 살피고 그것에 순종하는 일을 하는 것이 종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시편 123편에 보면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구하세요. 지금 이때에, 이 시기에 우리에게 정말 어떤 것이 필요한지, 아니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먼저는 들으셔야 돼요. 저는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봐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내가 오늘 붙들어야 될 말씀, 그 말씀을 담아서 주신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질 수 있도록 먼저는 듣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들려지면 순종하는 것이에요. 순종할 때 주님의 말씀대로 나가기도 하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멈춰서기도 하고,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또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주님 보시기에, 또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놀라운 신앙의 명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고백했던 여호수아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묶임을 풀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되 온전한 마음과 진실됨으로 또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고, 또 주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셔서 우리의 가문이 신앙의 명가를 이루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